돈, 이 돈이 예절이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거는 사소한 거 하나도 결례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예절은, 이거는 뭐 정의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예절은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우선 굉장히 철저하게 정확해야 돼요. 하여튼 잘 모르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대충 이해해 주겠지 하고 혼자 대충 처리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굴지의 은행의 은행장도 하고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기업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게 두 개는 꼭 조심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뭐랄까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또 책임자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사회에서 하는 말이지만 논리가 맞나 보십시오. 한 번 사표 낸 사람 믿지 마라. 그 사람 얘기예요. 적어도 한 번 사표 낸 사람은 언제든지 또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표 내는 거 조심하세요. 툭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사표 낸 사람은 신뢰감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형편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야 되지만, 이분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돈이 불분명하시면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돈이 불분명하다는 게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사, 공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막 얼버무리고 이런 사람은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사람의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사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에 잘 악이 아니면은 응해 주는 것이 예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돈의 예절이에요. 그래서 공금에 대한 아주 철저한 관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는데, 공금을 절대 사적으로 쓰지 말라고 썼는데, 이것은 예절, 정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절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리지 말고 부득이 빌리게 되면은 신속히 갚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다 하는 얘기니까 하지 말되, 물론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무슨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거나 그러는 거는 교회에서는 이제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에요,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유머 1번지. 제가 이제 그때 본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코미디로 TV에 본 건데, 친구 보고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건 좋은데 돈 빌려주면 친구 간에 의리 상한되는데 그거 되겠냐? 빌리지 말지. 그냥 우리가 친구 우정 지키는 게 좋잖아. 빌리지 말지. 그러니까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우리 의상할 게 뭐 있냐고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걱정하면서, 이쪽 친구가,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의리 상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자. 돈을 빌렸는데 뭐 갚아라, 뭐 못 갚는다 이러면서 막 다 짜고 그런다는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돈 빌린 거 내놔. 지금 돈 쓰면 못 줘. 그러니까 빨리 내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코미디에서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연극한 건데, 돈 빌리겠다는 사람이 더러워 안 빌려고 갚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돈 빌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고 위험이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예절 중에 아까 제가 정확한 것과 공사구별과 함부로 빌리지 않는 것, 뭐 그걸 제가 법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이 좋고,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이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도 돈에 대한 예절은 빌렸으면은 꼭 약속대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갚는 겁니다. 제대로 신속히 갚는 겁니다. 자,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호칭을 부를 때 이제 친구가 사적으로 만났을 경우라기보다 이렇게 교회 같은 곳에서 아니면 사회 같은 곳에서 직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 분위기가 다 그러는 분위기여서 그게 좋아서
모든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는 괜찮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 그럴 수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곳에서 그러면은 안 좋단 말이야. 전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특히 교회에서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반말하면은 어린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어른일 때 나는 어린이였어서 교회 학교에서도 뭐 배우기도 하고 그렇긴 그거는 사실인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30이 넘었는데 지금도 내가 어린애냐 이제 이러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 포칭할 때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직분 없이 이름 함부로 부르거나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호칭과 경칭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쓴 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반말하는 것이 막 이제 나이 드신 어른 남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나 혹은 권사님에게 이름을 막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자야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뭐 키웠고 이제 청년 때도 부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부르는데 그 목사가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자고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게 됐는데 근데 그게 두 분이 서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나에게 친밀해서 그러고 나도 친밀해서 그러고 서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면은 그 공동체의 샬롬은 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천국에서는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에서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는 안 죽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낳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말한 사람. 이제 다 신학자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서 결혼하면은 둘은 좀 남보다 더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랑하는 그게 샬롬 아닙니까? 정말 그런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은 결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조금 달리 이제 우리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끼리 가까운 것이 자연스럽게 가까운 정도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지만 남에게 신뢰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잘못해서 특정한 사람들끼리 정말 그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면은 그거는 교회 안에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관심 있는 어른들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도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교회 섬기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뭐 공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돕자고 사적으로 10명인가가 모여서 무슨 회의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 이거 이러니까 우리끼리는 친한데 교회 한 패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가지고 몇 년 하다가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안 그래도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 말고 사적인 기도 모임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공적인 모임에서만 같이 기도하고 싶으면은 여전도회가 같이 기도하든지 구역이 같이 기도하든지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괜찮으나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봉사를 해도 그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는 그분들은 좋고 그거 자체가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 분위기에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례가 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처럼 되면은 다른 사람은 소외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교육 목사로 파타임으로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어느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거기는 청년부 대학부가 따로 있었어요. 이제 대학부 청년부를 따로 지도를 했었는데 대학부 학생들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광고 시간에 모임이 다 끝나고 나면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이렇게 광고를 해요. 야, 29기 뭐야? 뭐 어디서 모인다 뭐야 그래요. 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29기라는 거는 그 교회 고등부 29기예요. 그러면은 거기 대학부에는 그 교회 고등부 출신도 있고 새로 뭐 그쪽 도시로 공부하러 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기 모여 그러면은 같은 학년이 다 모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 교회 고등부 출신.
그래서 못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대학부를 그 뭐랄까 그분들이 아무리 모여서 좋은 일을 하고 친교가 잘 돼도 우리 대학부의 전체 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 모이지 말아라. 모이더라도 기수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학부로 1학년이면 2학년, 2학년이면 2학년이지 몇 기라는 그 뭐랄까 그 정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다들 참 그 잘 따라줘가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그 대학부 출신으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하나가 이제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놀러 왔어요. 이게 우연히 왔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의사가 된 이 사람이 그때 목사님이 기수를 못하게 하셨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타지에서 와가지고 기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만큼 기억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다 모르고 지내는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는 남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없앴으면은 계속 나쁜 감정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없애니까 이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도 받고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상으로 남아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그 뭐랄까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관심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여러 명 있으면은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장로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장로님들이 서너 분이 같이 있으면은 그 중에 특정한 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명해서 불러야 돼요. 김 장로님, 뭐 안 장로님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야지. 그러지 않고 장로님 그러면 다 같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좀 신뢰가 돼요.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여러 명 있는데 성도들은 별 생각 없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그라고 부르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돌아보면은 그게 좀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 잘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고 가능하면은 명확하게 구별해 가면서 구별이 필요할 때는 호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